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여졌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 병이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특별히 외아들인데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치신 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 물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것을 빠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우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와 마가복음 같이 왜 아이를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질문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답변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기도도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복음의 초점은 41절이던데 제자들의 바르지 못한 믿음을 꾸짖는 데 있습니다. 41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시 말하면은 같은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에서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바르지 못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잘못된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 오직 자신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귀신 들려 자기 자신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그 귀신을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꾸짖어서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그 유명한 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서 귀신에게 꾸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귀신을 쫓을 때는 항상 소리를 내서 꾸짖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소리를 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향해서,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 아닙니까? 그 소리를 내서 꾸짖고, 그래서 그 꾸짖음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꾸짖음의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꾸짖어서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이 다 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온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믿음과 기도와 연결시키지만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친 그 결과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4절이에요.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이 말이 뭔가 여길세, while이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NIV만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다 번역하고 있고 원래 헬라 원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아이를 고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그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의 귀신이 쫓아내고 병고침이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 결과로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이리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과 죽음과 고난이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는요, 이 땅에는 병과 죽음과 고난이 없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병과 죽음과 고난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왔지 않아요? 근데 이 고난과 죽음, 병,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프리뷰로 맛보기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표식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표로, 그 프리뷰로, 그 맛보기로 지금 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들이 고쳐나가는 것이 너에게 보여진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전에 벌써 2번에 걸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그 바로 직후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고 이야기했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
그 실제가 될까봐 막 겁나서 막 물어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악을 벌함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쉼없이 고난당하다가 죽으시고 나면은 자신의 기도와 물거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은 그것들 물거품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높아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과 초점은요, 자기 자신의 높아짐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영광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 말씀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하는데 뭐 하나님이 일부러 숨겼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서 더 알아보기를 원치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에게 숨긴 바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함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을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서 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땅에서 삶은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더 세상적으로 따져서 더 크냐는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4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명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거지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당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셀 때도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1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적 똑같은 관점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되고 자신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마음으로 몰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든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누가 더 크냐고,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 잘 나가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 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그 프레스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가장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로 보신다는, 그 자가 어떠한 자이든, 그러므로 너희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바로 큰 자고 그 바로 높은 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한 아이가 참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하는 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거기까지 이르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누가 크냐를 서로 자랑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따르는 것을 자신의 기대와 꿈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신의 높아짐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이 기대하는 기대치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건 뭡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음을 인해서 그들에게 가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에게 보고했다고 또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하지 말라고, 내 선생님의 이름 팔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갈채를 하고 환호를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아닙니까? 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높아지는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을까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주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좀 더 바로 이해하게 될까, 그게 관심을 가지는 삶,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인 거죠. 보디빌더였고 영화 배우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네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오직 세계에서 최고의 바디빌더가 되는 것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자 더 이상 바디빌더로만 그 일을 자기가 삶을 평생 살 수 없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영화 배우가 되었대요. 유명한 영화 뭡니까? 터미네이터.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그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찍는 일에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 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마침 캘리포니아 주지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그 보궐선거에 나갔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몰두하게 된 것은 남을 돕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자신의 생각의 집중들은요, 전부 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 내가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 전부 다 내 자신에 집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각이 든 것은 나가 아닌 우리였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함께 건강하고 함께 성공하고 다 함께 훈련하고 다 함께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다른 면들을 자신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나이가 들 때. 내 자신에서 우리로 그리고 남으로. 이 생각의 방향들이 바뀌어졌어요. 그냥 영화 배우고 보디빌더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삶의 철학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릴수록 미성숙할수록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만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면은 관심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더 받을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까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주님 앞으로 더욱더 깊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충만함 속에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주님의 충만함,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면은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당시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침받자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놀랐다는 헬라 단어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똑같이 써있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거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해서 진짜로 병자를 고치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기를 원하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자니 좀 답답한 그런 생각, 그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할 때 도움만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고라도 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좀 떨떨하게 놀라면서도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41절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특별히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패역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자기 삶이 자기의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쓴 말이 바로 패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서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라고 41절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에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된 데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종된 데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 비록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자신들은 그 가나안 땅을 도무지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신체도 강력하고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너무 강력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없는 것과 패역한 것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이 없으니 패역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당할 때 내 생각대로 일들이 편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만구토합니다. 모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초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나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밀쳐버리고 떨떠름하게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면 삶이 잘못되어 갖고 있는 듯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믿음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뭔가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인 류시화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보지 않는다 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사봤습니다. 이 책이 오래전에 있던 건데 이번에 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보지 않는다는 그 자신의 시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시 몇 개와 그 다음에 자기 그 수필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들이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류시아 시인이 수년 전에 미국에 와서 우리 콘코르드에 있는 그 윌든 판드, 윌든 판드 아십니까? 데이비드 소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윌든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윌든 판드에 들어와가지고 사생하면서 윌든이라는 책을 썼고 또한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그 데이비드 소로가 살았던 그 오두막이 있는, 실제 오두막은 아닙니다. 오두막은 없어졌고 그 모형만 따로 새로 진 모형만 있습니다. 이제 가보자고 해서 이제 뉴욕에 내려서 그때 겨울인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도착했고 보스턴에 도착해서 이제 콘코드로 가면 어떻게 가면 되는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저 가서 저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콘코드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콘코드까지는 그렇게 길이 멀지가 않잖아요. 하집사님 그 가게가 있는 데가 콘코드입니다. 그런데 눈이 오고 막 이런데 겨울인데 그 버스를 탔는데 금방 가는 길인데도 3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려다 보니까 매사추세츠 콘코드가 아니라 뉴햄저 콘코드로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이제 물어서 다시 이렇게 콘코드로 매사추세츠로 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때 웰든 판드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친구 한 명을 만났다. 미국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데이비드 소로의 책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집을 다 팔고 이 콘코드 골로 이사 와서 거기서 저수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그 참 놀라운 사람을 자기가 만나게 되었다. 맞냐? 자기가 뉴햄셔 콘코드로 갔다가 매사추세츠로 콘코드로 오지 않았다면은 돌아가지 않고 직진으로 왔다면은 그 참 자기 마음에 참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많은 길을 돌아서 그대에게로 갔지만은 그것이 그대에게로 가는 직선거리였다. 많은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지만 결국은 그 길이 직선거리인 거예요. 성경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씩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인도 여행을 많이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좀 우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돌아가는 길은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한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지 않는 분도 삶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돌아가는 길은 결국 직선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어려우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는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돌아가는 나에게 가장 빨리 오는 길이었다. 로마서 8장 말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워만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만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라도 성경에서 누누이 약속하시는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 사무실에 가면 액자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 액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두 손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확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해하기도 이해하기를 꺼려했던 그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확증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저와 이름을 위해서 버리신 그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 자신에서 집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